그래서 암 치료를 최고로 잘하는 병원이 미국의 메디컬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디컬 앤더슨이라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 한국인 출신 의사가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4년 미국의 의사들이 이 미국에서 암 치료를 암을 가장 잘 고치는 사람으로 김의신 박사를 뽑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참 은혜로운 얘기를,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암이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못 고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얘기 가운데 지금 의학계에서는 다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방어체계가 몸 안에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의 확산을 막고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방어체계가 이제 작동이 되는데 그 가운데나 가장 대표적인 이 방어체계가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세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우리 몸에서 작동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나 모든 병균을 잡아 죽이는 이 NK세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있나 조사를 해보았더니 보통 사람보다도 1000배가 더 많은 사람들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1000배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찬양대원, 교회 성가대라고 그분이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 뒷골목 나온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학계에서 발표했는데 거의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맞다는 세계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도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NK세포가 이 찬양대원들에게 10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랐으면 10배가 아닙니다.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 예방하려고 얼마나 사람들 신경을 씁니까? 감기든지 좀 뼈 다친 거야 그냥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암이 발생하게 되면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리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얼마나 사전에 준비 운동을 많이 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암에 안 걸리려면 교회 찬양대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배가 많은데 어떤 암세포가 견디겠습니까? 잡아먹는 이 NK세포가 첨가되어들한테 1000배가 더 많은데 혹시 지금 암에 징조가 있다든지 암 때문에 고생한다든지 그런 분들은요 찬양대 앉으십시오. 제가 찬양대장한테 특별히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찬양대 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서 세울 테니까 그러면은 암세포 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1000배가 많은 NK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즐겁게 살고 찬양을 한다는 건 즐거움 아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병이든지 간에 즐겁게 살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고 그러면은요 내 안에서 이 암세포 잡아먹는 이 NK세포가 막 1000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병도 다 잡아먹고 암세포도 다 잡아먹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병들도 찬양하지만은 내가 찬양병 아니더라도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꼭 여기 앉아야만 1000배가 되겠습니까? 내 삶이 늘 찬양이고 내 삶이 감사면 거기도 1000배는 될 줄로 믿습니다. 거뜬히 건강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가대 하겠다고 하면 줄 설 것 같은데 대장님들이 잘 안 뽑아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잘 말씀드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될지 안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제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종살이 70년 하다가 이제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내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남의 나라 종살이 끝났다. 이래 불행이 끝났다. 이제 내가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산다.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 수가 있다.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소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돌아와 봤습니다. 왔는데도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영적이고 육적인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후에 나왔던 성경인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왜 그렇게 고통을 시달렸는지 그 원인을 잘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에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사람도 없고,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정말 멘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조사해 봤더니 문제는 그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배가 차고 난 다음에 문제지, 뭐 금강산도 19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 배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뭐 하나님한테 가서 섬기느냐. 먹고 살 것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안 오고 안식일 날도 일하러 갑니다. 돈 벌러 갑니다.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헌금도 11조 되고 재물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 거기 딱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기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땅을 안 준다, 너희들은 기업 안 준다 대신에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러 오면서 바친 거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안 드리면 제사장 레위 사람 굶어 죽습니다. 근데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거기 땅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표 던져버리고 레위인 사표 던져버리고 전부 다 지방에 내려가 시골 내려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땅 팔고 땅 파고 농사 짓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성전에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도탄의 그 경제 폐쇄적인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에스라가 오늘 뭐라 그러니까 통탄하고 비통해하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안식일 날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안 바치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에스라가 굉장히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전라도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 그 KTX 이게 송정역인데 이 송정역 앞에 가봤더니 식당이 찌릿한데 거기는 유명한 게 떡갈비랍니다. 광주 송정에 오면 떡갈비 먹고 가야지 떡갈비 안 먹으면 온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떡갈비 먹으러 가봤습니다. 식당을 쫙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제일 커 보이고 사람도 많은 곳이 보여가 그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갔는데요, 들어간 입구부터 주일은 쉽니다. 안에 들어가봤더니 그것도 주일은 쉽니다. 방 안에 들어갔더니 2014년부터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교인일까요? 교인이 아닐까요? 그 100% 교인입니다. 그 제가 밥 먹고 나오면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2014년부터 주일은 쉽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래전부터 모태신앙도 받았고 예수 믿는데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날 문을 못 닫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문을 열면 사람들이 가족 회시가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얼마나 많은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 주일날을 내가 그 돈 때문에 주일 문 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 열고 2013년까지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그게 신앙인이지. 그래가지고 2004년부터 딱 결단하고 주일 쉽니다. 딱 붙여버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주일날 문 열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장사할 때보다 주일날 문 닫고 난 다음에 매출 더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시는지 자기는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할까 말까 주일날 일하면 내 생계 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잘 드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수입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못 오고 예배 못 드린다면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 문 닫습니다. 쉬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일날 안식일날도 예배 안 드립니다. 제에서 안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피폐해진 상황을 보고 멘붕에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앞이 잘 안 보입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삶에 왜 소망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요 모든 것을 자신들의 죄로 돌리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스라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에스라가 뭔 죄가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 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예배한 에스라가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안식을 해서 일하라고 에스라가 시켰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문제만큼 에스라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부족함으로 자기의 죄로 돌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남녀 모아서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 탓하지 않고 이 비극적인 상황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면은요 그건 절망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뭐 내 죄로 돌리고 내 잘못으로 돌리고 회개하면은요 거기는 소망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 축복이 많은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인들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맞고 이방인 남편을 맞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 이방 피가 섞인 혼혈족 아닙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못 받구나.
이방과 결혼한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만 이방인과 결혼하니까요, 이방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이방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이방이 다 우상 아닙니까?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의 믿음을 따라가고 우상의 종교, 우상의 풍습, 관습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가지고 빨리 이혼하세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이혼하시고 혼혈된 자녀들까지 다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요, 만약 이혼하지 않으면요 테러까지 가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반발하지 않고 다 내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가 소망이,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남 탓하지 않고 다 내 죄로 돌리고 회개하는 것, 그게 소망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분쟁하고 교회가 왜 분쟁합니까?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분쟁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한교회 분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분쟁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하느냐? 목사님 때문이다, 장로님 때문이다, 권사님 때문이다, 집사님 때문이다. 당신들 때문에 교회 안 된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교인들이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움 붙었습니다. 서로가 당신 때문이라고. 무슨 소리야, 당신 때문이라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맨날 치고받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러면 맞아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큽니다. 내가 회개할게요.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서로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면 그건 해결이 안 된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다 내 탓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요, 교회가 복을 받고 이해한 가족들에게도 그 축복이 다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라고 내 죄라고 회개하는 곳이 바로 소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이해한 교회가 이런 소망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결단하기의 소망의 현장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혼한다, 그 이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가 이방인 아내를 맞았습니다. 이방인 남편을 맞아서 혼혈족을 낳았습니다. 아프고 슬프지만은 당신의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이혼하겠습니다. 이방인 남편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겠습니다. 혼혈된 자식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게 진짜입니다. 우리 지난 예한가족 수련회, 정규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분이 기도공보사장인 천명호 장로님 오셨잖아요. 그 여러분 가신 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얼마나 그분이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출해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음에 자기 아내에 대한 분노, 그 증오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세상사람 하는 얘기들 합니다. 이놈의 예편내 잡티가 내가 죽인다고. 자기가 자기 아내 찾으러 온 사방팔박 다녔다는 얘기. 왜? 뭐라고 아내 찾습니까? 잡으면 죽이려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의 와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자기 죄들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잡히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여전히 아내를 찾아는 다닌다. 왜 찾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아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내 찾아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같이 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찾았는데 보니까요, 아내가 암으로 배가 3만 원, 복수가 찼죠.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려와서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고쳤다 그래서 지금도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변합니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에스라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와 처자식을 내보내잖아요.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매정하고 비정한 결단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방인의 어디든 간에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자식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말을 듣고 돌려 떠나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해야 될 시간 나한테 오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그렇게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내게 아픔이고 내게 슬픔이고 내게 큰 상처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결단입니다. 그래도 그게 믿음의 길이니까 결단을 하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인 기회를 켜보러 가요. 성경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성경책을 던져버렸다 그럽니다. 뭔 놈의 성경이 읽다고 성경이 다 있냐? 창세기 22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백세 얻은 아들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놓고 칼로 그냥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기억으로가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또라이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백세 준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는 하나님이나 예, 그러고 지 자식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번제로 들여간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미친놈들은 미안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지키죠. 이딴 하나님 내가 왜 믿느냐? 이딴 아브라함을 내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느냐? 성경이 지금 던져. 물론 나중에 기회를 걸어 다시 돌아봤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든 결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거기에는 소망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다고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한다면, 믿음으로 한다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게 많은 손해가 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결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고 소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모든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의 현장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에스라를 도우려고 하니까 소망의 현장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스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입니다. 멀쩡한 아내 내보내라 그러고, 멀쩡한 남편 쫓아보내라 그러고, 멀쩡한 자식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고, 여러분, 백성은 그 말 듣는 쫓아내는 사람을 마음속에 에스라를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괴시키느냐.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고 아마 이를 갈고 마음속에 증오심 불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스라에게 와서. 에스라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사장님 낙심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이 생각한 대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여기가 소망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신앙인이고 제사장이지만은 상황을 보면서 낙심과 힘이 빠집니다. 에스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 위대한 신앙인. 엘리야가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야도 나중에 지치고 낙심해가지고 로뎀나 마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선지자 역할 정말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뭐라 합니까?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앞에 있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잘났든 못났든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한 교를 담임하고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 그때는 사람이 적어도 아멘 소리가 크는데 이부터는 이렇게 많은데도 아멘 소리가 적고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은 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잘 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라도 엘리야도 낙심해가 힘이 다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데 저 같은 인간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 때때로 힘 빠지고 낙심될 때 왜 없겠습니까? 제가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힘이 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목사님,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큰 위로 받습니다. 힘이랍니다. 우리 교원들이 요즘 가끔 문자로 전화로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와 교인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서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써 돕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세요. 네, 저한테 한번 하죠. 목사님 힘내세요. 힘써 돕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돕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죠. 여러분 주위에는 기관장도 있을 것이고 성가대장도 있을 것이고 구역장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있을 것이고 주위에 있을 겁니다. 한번 토론을 얘기합시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써 돕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도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전문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보다 목회 더 전문가 없습니다. 교회 문제를 여러분 목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것까지 볼 수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힘이 나야 되고 장로님 힘이 나야 되고 권사님들이 힘이 나야 되고 집사님들이 힘이 나야 되고 구역장들이 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가 축복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당신 일어나 주장하십시오. 힘써 행하세요.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배로운 기름의 아론의 수염고 그 옷깃까지 내려 적심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 연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화목한 그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곳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는요, 영생의 복이 사라집니다. 그 보고 내가 있다는 거 보고 내가 예수 안 믿어 떠나가 버리면 구원받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영생 얻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요, 교회가 천국 같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런 교회는 영생의 복이 임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영생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고 영생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남성 교회에서요, 지난주에인데 또 한 번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남성께서요, 수련회 끝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무더운 날. 그런데도요, 평가하면서 목사님, 맡겨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는가. 좀 받아 적으십시오. 아니, 빨리 나가시다가도 안내석에 옆을 빌려가 좀 적어 가십시오. 교회에서 맡겨만 주신다면, 목사님 말씀만 하신다면 충성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맡겨주십시오. 오늘 그분들이 오늘 밤에 교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예안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안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우리 예안교회 교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안교회는 소망의 현장입니다. 목사님 맡길까봐 금내가 도망다니고, 아이고, 금년에 했으면 되지, 또 내년 또 안 합니까? 아이고, 난 죽어도 못하면 그러면 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저쪽 교회들은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는 안 그러고, 맡겨만 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우리 예안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좋은 교인들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소망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십시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현장에 소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결단할 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내 재산상의 경제적으로 손해난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있는 현장이 바로 소망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써 행하십시오. 내가 힘써 돕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남성회장님, 여성도 회장님, 성가대장님,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게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안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예안가족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예안교회 되시기를 여러분 이 일터에도 소망 가득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죄로 알고 하나님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단 주님의 뜻을 알고 하고 있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예안 가족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 교회의 앞날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 교우들의 일터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